3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과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세 가지 요소가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그 앞에 여호와의 백성이면서도 늘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는 백성이 있고 또한 대적이 있고 사사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구원하십니까?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 백성과 사사의 관계, 그것이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자들에게 이루시는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들의 악,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그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통해서 그 시대 육적 이스라엘의 특징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의 특성을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스스로 자기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을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로마서 7장 25절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우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 더 나은 의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곧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봐야 하는 것이죠.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우리 자신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요? 그 백성을 늘 사랑하시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사사기의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죄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건이나 그거에 대한 결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육신으로,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잘.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까? 사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을 통해서는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불로 기드온의 번제와 소제를 태워주시며 그 기드온을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와 샬롬은 기드온을 위한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화평의 언약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곧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있음을, 또한 오늘도 기드온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는 그 기드온을 여룻바알로 세워서 백성들의 악의 요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들의 악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수소를 번제로 태워주는 자들이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사를 통하여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고, 그 죄악을 행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받으시기를, 죄인을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한 단을 세워주시니까 먼저 바알의 단을 헐어주시고, 그 기드온을 통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세운 그 단에 그 아세라를 통하여 아세라에 찍은 나무를 가지고 둘째 수소를 불태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백성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재앙인 것을, 곧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멸함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때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때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 여룻바알로 세워주신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말할 때에는 모세를 먼저 봐야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이,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30년이 더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40세에 애굽의 모든 학설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에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일어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몇 살입니까?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애굽에 들어간 지 390년입니다. 10년이 남았죠. 모세가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살인자가 되게 하셔서 미디안 광야로 내어 쫓습니다. 그렇죠? 왜 하필 미디안일까요? 오늘 미디안과 똑같죠? 왜 미디안입니까? 자기 능과 자기 손에 힘을 의지하는 그 모세를 미디안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년을 통하여 연단하고 40년이 차니까 그 연단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네?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모세는요, 자기가 가서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으니까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를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그게 430년의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누구의 때입니까? 기드온의 때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을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맨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왔습니다. 기드온에게 오지요. 어떤 기드온에게 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오브라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타작하던 그 기드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요, 반석에서의 불을 통해 그를 여호와 샬롬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여룻바알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회파하고 여호와만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여룻바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 백성들에게 이제 거짓이 무엇인지, 우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고 이제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말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그것이 주의 종이 할 일입니다. 주의 종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오늘도 우상을 섬기고 오늘도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오늘도 죄악을 끊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기드온은 제일 처음엔 타작하는 기드온이었고, 그 다음엔요,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는 기드온이고, 그 다음은요, 여룻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때 이제 미디안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룻바알이란 말은 기드온이 자기를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이요, 기드온이 행한 일을 보면서 또 요아스의 말을 듣고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 백성은,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파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미디안의 손에 파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악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인 것이죠. 곧 우상입니다. 근데 그 악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이 점점 줄어듭니까?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까? 커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져요. 그래서 백성 스스로 그 악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속에 악을 찍어주는 그 기드온, 여룻바알을 그 백성이 말로만 여룻바알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속에 있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주시고 자기들 속에 있는 그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다시 둘째 수소로 번제 드립니까? 못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그들이 바알의 단에 가서 제사하던 그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았으니까 이제 여룻바알이라 부르는 자들은 어디 앞에 나가는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단에 나가는 자들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버릴 수 있습니까? 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찍는 자를 통하여 그 악을 찍어 주실 때 어떻게 찍어 주십니까? 성령의 검으로, 날성 검으로 우리의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것들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죠. 그럼 기드온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이루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한 거잖아요. 전에는 악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본 그들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미디안과의 싸움은 언제 시작됩니까? 그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을 때요? 선에 속해 있을 때. 내가 악에 속해 있는데 악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같은 편인데. 못 싸웁니다. 내가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선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악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미디안과의 싸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해서 올라와서 그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언제 붙였습니까? 언제 붙이십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 악인 줄 몰라요. 그 악을 기뻐하고 있지요. 오히려 그 악을 행한다고 뭐라고 하는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악을 행하는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끊을 때 평안할 땐 절대 못 끊습니다. 괴로울 때 영혼이 괴로운 게 아니라 육신이 괴로울 때 육신의 소욕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환난입니다. 왜요? 요백의 연단이 무엇입니까? 풀무에 자꾸 집어넣으니까 뜨겁긴 뜨겁잖아요. 괴롭잖아요. 근데 찌꺼기는 하나하나 드러나고 악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나올 때에는요, 그 악이 제거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기게 하십니까? 예.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 백성은. 먼저는 악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회파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찍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못 찍습니다. 우리가 죄를 못 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날카롭게 역사해서 이게 죄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날카로운 검으로 그 행실을, 그 죽은 행실을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속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파해 주실 때 우리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그거는 육체의 소욕을 못 박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네. 근데 영혼은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싫어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육체의 소욕은 따라 사는 것은 썩어질 것이구나, 사망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실 때에 이제 스스로 악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그들 막 무섭게 때리셔가지고 무서워서 악을 안 행하는 자,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까봐, 벌하실까봐 무서워서 죄악을 안 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어떻게 해요? 다윗이 분명히 그 속에 가늠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다리 몽둥이를 탁 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겠다. 근데 그거는 무서워서 안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서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간음죄와 살인죄 범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 놓고 보실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도 끝까지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돌이키십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뭘 깨닫습니까? 내가 왕이라고, 내가 조금 여호와를 위하여 그 싸움을 했다고, 이 하나님 백성에게 평안을 줬다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법궤를 올려왔다고 하는 잘한 것도 있어요. 근데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요. 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무서워서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중노를 할 때 억지로 끌려가듯이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속의 악을 버리게 하시고 그 피와 물을 통해서 버리게 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내가 악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더 큰 악과 싸울 수 있습니까? 이제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싸움이 그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사기를 들어오면서 예를 든 게 미움을 가지고 예를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 속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내 마음에 안 받는 사람이 생겨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때 이미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는 거예요. 살인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 미워하는 형제를 내가 계속 미워할 때는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살인죄를 행하면서도,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사망의 자리,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 탁 깨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악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 사람이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악해요. 네? 근데 그 악을 통해서 내 속에 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내 속에 악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요, 그 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반석의 불을 통하여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요, 이제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게 처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악을 딱 끊어야지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해요. 전에는 그 악을 즐겨 했는데 이제는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형제를, 그 사람은 악을 행하지만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진멸이죠. 미디안을 진멸하지만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는 악한 자 가서 그 사람 때려 부수고 죽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된 거죠. 내가 선이 돼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악한 자인데 악이 악과 어떻게 싸웁니까? 같은 편인데. 악이 악과 싸울 때는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 두 분이 참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그 사람의 험담을, 소문을 막 내고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볼 때는 한 사람이 조금 덜 악해요. 이 사람이 더 큰 악인데. 근데 덜 악한 사람이 돌아서면 되는데 이기려고 둘이 서로 해가지고 그 세상 방법 가지고 이기려고 해요. 참, 결국은 누가 더 악한 자가 되느냐, 악에 강한 자가 되느냐, 그걸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교회가 왜 갈라집니까? 장로파, 목사파가 아니라 누가 악한 자인가,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 쫓아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지, 붙잡고 싸워서 그 사람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나는 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을 미워했었잖아요, 옛날에. 자녀가 내 말 안 듣는다고 자녀를 저주할 때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악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선하고 저 남편은 악한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은. 원래 내가 선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나도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도 그를 악하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이죠. 증거하지 못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딱 때가 되니까 이제 여룻바알이라 세워주시고 그 백성들, 여룻바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깨닫는 백성들이 세워질 때, 그때에 이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근데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있는데 대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별을 됩니다. 두 가지로.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이 있고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4장에서는 드보라 때에는 가나안 왕 야빈은 요단을 건너온 자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 3장에 에훗 때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에글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또 오늘 본문도 사사기도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사기 4장을 한번 보시면 그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행위가 달라요.
4장 3절에 보시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승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뭐 했습니까? 학대하죠. 학대. 네? 그런데 요단 건너편에 온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서 온 대적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압 왕 에글론은 어디를 점령합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정령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 때, 이 기드온 때 온 미디안 백성은 올라와서 어디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토지 소산을 멸하는 자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두 가지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는 것이 있고 이스라엘이 사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 때에도 사사기 11장에 보면 누굽니까? 사사가 누구죠? 입다 때 암몬이 대적입니다. 근데 암몬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요단 동편이 우리 땅이다 원래.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땅을 요구해요, 땅을. 근데 삼손 때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는 것이지 그 땅을 멸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이루신 결과와 요단 동편에서 온 대적들을 사사를 통해서 애굽과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결과는 똑같아요. 땅의 태평입니다. 땅의 평안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는, 그건 땅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네? 그럼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를 바라보는 자들이어야 됩니까? 본향을 바라보아야 되는 자들이죠.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럼 그들을 학대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본향을 바라봐야 될 자손들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더럽고 쇠알지고 썩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7족은 신약에서는요 7 귀신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은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들었다. 귀신은 밖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럽게 합니다. 더럽게.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자가 돼요. 더러운 자가. 그러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그 7가지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럽게 함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부정하게 만드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에서 와서 그 가나안 땅의 토지 소산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거나 에훗 때 모압 왕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나 또 기드온 때처럼 토지 소산을 멸하는 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씨는 뿌려졌습니다. 그렇죠? 모압 왕 에글론에 조공을 바치려면 씨가 뿌려져서 결실을 해야 조공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드온 때에도 씨도 안 뿌려졌는데 그들이 토지 소산을 멸하는 것을 파종했을 때 올라와서 멸하는 자들입니다. 곧 마태복음 13장에 결실하지, 씨는 뿌려졌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로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불법. 네?
그래서 미디안의 요소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미디안처럼 됐다는 의미는 자기 손의 능과 힘을 의지하여서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86세의 아브라함이죠. 86세의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니까 자기가 애굽의 여자 하갈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얻지 못한다. 종노릇하는 자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육체를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백세가 되어서 티끌이 될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사라에게 권고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요단 동편에서 와서 가나안 땅을 멸하는 자들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을, 불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진칩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지역적으로 지도상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역을 구분하는 계곡입니다. 그래서 분지 지역인데 이곳이 물이 풍부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왜 심으셨습니까? 결실하고 열매 맺게 하셔서 그 열매 맺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기 위해서. 근데 기드온 때 이스라엘은, 기드온 때는요, 씨를 심을 파종이 됐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파종이 됐는데 결실이 없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은 뭐 합니까? 밀의 타작을 하는 자입니다. 그 밀을 추수했다는 것이죠. 밀씨를 뿌렸고 그 씨가 자라서 결실이 되었고 이제 베어서 곡식단이 되었고 타작을 했던 자입니다.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결실은 그들이 농사 기술을 잘 알아서 해서 그들이 결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그 결실과 열매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결실을 얻는 것은 무엇을 청종하느냐에 따라, 청종하느냐 거역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을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 이스라엘 지역을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럼 그들은 그 이스라엘 물이 많으니까,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가나안 땅은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분천과 샘이 있어서 샘에서 물이 올라오는 땅이잖아요.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런데요, 물이 풍부하니까 씨만 뿌려졌으면 결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디안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걸 점령하면 그 토지 소산은 다 멸함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땅이 좋고 뭐가 하더라도 미디안 족속이 그 땅을 점령하면, 그 땅에 진을 치면 이스라엘은 결실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 진쳤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7년 동안 섬겼으니까 또 올라오는 걸 알고 자기들은 그러면 기드온이 없을 때에는 기드온을
기드온이 세움받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해가지고 산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굴과 구멍과 산성을 짓고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룻바알을 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제 올라가서 싸워요. 네? 그럼 뭘 깨달았단 말입니까? 네?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역사인 걸 보고 올라가는 거죠. 그게 여호와 샬롬이죠. 그러면 그 대적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어디를 건너오는 자들입니까? 요단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단을 건넌다는 건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하늘의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은 가나안 땅 그 요단을 건너왔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 가는 것이고, 근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드온 때에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요단을 건너서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토지 소산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멸망을 받는 자로 세우는 그 역사지요. 그럼 어떻게 멸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삼손 때 보면, 사사기 15장을 보시면 삼손은 어떠한 자입니까? 4절 이하에 보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반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누구의 결실을 다 망하게 하는 자입니까? 블레셋의 결실을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삼손은.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을 버리는 그들을 멸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기드온 때에는 누가 들어와서요? 미디안과 그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들어오는데 그냥 옵니까?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 짐승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짐승을 키웁니까? 생축을 키웁니까? 생축을 키웁니다. 그러면 삼손 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멸했듯이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스라엘에 있는 곡식밭을 자기들이 가서 망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의 짐승을 통하여 그 자라는 곡식을 다 먹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편 49편 20절 이하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의 소산을 미디안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보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는, 스스로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미디안을 통해서 너희의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심으셨잖아요. 그게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 멸망의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짐승이죠, 짐승.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데 왜 섬깁니까?
육신의 무엇을 주시는 그걸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살아생전의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지, 육신에 살아있을 때 그걸 통해서 뭘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누가 짐승입니까? 짐승은 영이 없어요. 육신만 위해 살아요. 예수 믿는데 육신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무엇만 보고 살아요. 짐승입니다.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잖아요. 하늘에서. 네? 천국의 아들들을 씨를 밭된 세상에 심으셨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아들의 영이니까 그 영에 밭된 세상에 씨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영은 어디를 바라보면 돌아갈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한국에 있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짐승이에요, 짐승. 멸망입니다, 멸망. 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게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다 부자 되려고 그래요, 부자. 그 부자가 축복받은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참. 물론 부자가 다 복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복 받았죠. 부자인데 재물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부자가 돼야죠. 그럼 재물은 그거 자기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재물 내가 죽을 때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육신으로 산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재물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재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육신으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그것으로 하늘에 쌓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을 것을, 그걸 위해 주신 것이지 육신 먹고 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매이시면 안 됩니다.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나는요 단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인가, 그걸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카롭게 말하죠. 네? 우리 교인들은,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날 돈 안 쓰는 교회에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주일 될 수 있으면 토요일날 준비하세요. 네? 그래서 누가 내 육신을 위해서 쓰는 건 안 되죠. 누가 왔거나 그럴 때는 옛날에 그 산정현 교회에서 주기천 목사님이 쫓겨나신 뒤에 교회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누가 사회를 봐야 되는지, 누가 설교 말씀을 해야 되는지, 이게 두 파가 갈라졌어요. 그때 다른 교회에 있던 어떤 장로님이 거기에 이제 사회자가 돼서 공평하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주일날 아침에 기차표를 사가지고 왔대요. 그 교인들이 보고서 당신은 안 맞다. 당신 우리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 왜? 우리는 다 토요일날 그거 표 사가지고 준비하는데 당신은 주일날 사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중심은 있어야 되지만 너무 율법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자기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건 절대 안 돼요. 네? 근데 생명을 위해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어디 신방 가서 그럴 때에는 하는 것이, 왜요? 그 일이 나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갔으면 그건 육체에 관계된 거는 돈을 써도 돼요. 뭐 그것까지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히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세요. 네? 삼가하는 게 하지 마세요. 이익이 안 됩니다. 네? 그 주의 종이 갔다고 해서 주일날 뭐 하지 마세요. 주의 종 그거 안 기뻐합니다. 네? 그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네, 내 육체를 위해서 쓰는 것은 좀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네? 안식일은 우리의 복주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거룩한 건지, 육체를 위해 쓰는 건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쓰는 것인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쓰는 것이 구별이 돼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거든요. 그래서 양심을 속이시면 안 돼요. 선한 양심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주일날 돈 쓰는 거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마땅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9편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시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종교에 처하나 멸망하는 그들은 사망을 목자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권세는요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에서 오는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디 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죠. 의가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거죠. 그 사망이 목자이니까 그들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에 져서 죄의 종노릇하니까 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 목자니까 인도하잖아요. 그들의 결국은 다 어디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럼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화평이죠. 화평. 안식이죠. 결실과 열매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5절에는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럼 음부의 권세에 졌단 말입니까? 이겼단 말입니까? 진 것이죠. 졌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들의 갈 길은 어디입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세우십니까? 그들을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육의 역사, 짐승의 수인 666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은혜 안에서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기드온을 세우신 것입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 그를 쫓습니다. 그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시다. 이 강림하시다는 동사는 라바신데요. 옷을 입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한 것을 말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옷을 입는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면 기드온도 자기가 가서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입니까? 기드온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 하는 게 아니죠. 주의 종에게 성령의 말씀을 한량없이 주셔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 옷 입히다는 동사는 중요한 동사인데 어디에 쓰였냐면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이 동사를 썼습니다. 그럼 가죽옷을 입은 아담이 가죽옷을 입으니까 뭘 보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럼 뭐가 됐단 말입니까? 산자가 됐단 말이죠. 그럼 자기 혼자 살았습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다 살았습니까? 그러면 죽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죽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가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은 안 죽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죽옷 입혀주니까 보게 된 것이 산자의 어미다. 그러고서 뭘 봅니까? 생명나무를 봅니다. 그렇죠? 가죽옷 입어야 생명나무를 보게 됩니다. 참 무슨 말씀이냐면 자, 아담만 가죽옷 입었습니까? 아담이 입을 때 우리도 입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쫓겨나고 나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럼 아담이 제사 어떻게 드립니까? 아담의 자녀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둘이 싸우는데 제사 어떻게 드립니까? 아담이 제사를 받으니까 드리는 거죠. 어디에서 제사요? 제사는 하늘에서 식양대로 보여주신 거죠. 그 하늘에 있는 제사를 받으니까 아담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지요. 여호와께 제사하는 것을. 근데 문제는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했고 가인은요, 행함을 앞세우는 거죠. 뭘 받기 위해 제사하는 거죠. 땅의 소산을 더 받기 위해 제사하는, 그건 안 받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 왜 성경에 보면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잖아요,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을 누가 상속합니까? 의인들이 상속하는데, 의인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걸 상속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나무인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무슨 열매요? 사랑, 희랑, 화평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왜 못 봅니까? 성경에 있는데 여전히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그것만 보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온 줄을 몰라요.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몰라요.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말해서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난 사람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것만 보니까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불러 믿게 하나님 백성이니까 부르신 거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언제 자기 백성 됐습니까? 이미 하늘에서 미리 아신 자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실 때 이미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영광받을 백성으로 택하시고 또한 아담과 함께 아담의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우리 영의 구원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또 죽어야 됩니까? 세상죄죠, 세상죄. 우리가 영으로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영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죄 짓습니까? 세상죄 짓는 것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셨고 그 영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짓는 그 세상죄도 다 지심으로 모든 구원은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옥 갈 수 없는 자예요. 그럼 우리의 이제 결과, 심판은 무엇입니까? 영광인지 멸망인지, 영광인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우리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멸망은 하나님 안 믿는 없는 사람들의 멸망을 성경에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 백성의 멸망을 말씀하죠. 그러면 이제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신 것은 한마디로 하면요, 감동을 말하는 것이죠. 감동. 성령의 역사는 감화와 감동이 있어요. 감화와 감동이 있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감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감동은요, 이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지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전까지의 역사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제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밖에 있는 대적을 이제 실제로 무찌르게 하시는 거죠. 이기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신이 강림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즉, 신은 다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오신 후에, 근데 우리가 왜 구약을 성신으로 좀 나눠봐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주시는 오순절 성령하고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구별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번 개혁 개정은 다 성령으로 다 바꿨죠. 바꾼 것도 맞긴 맞습니다. 뭐 개혁 개정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신이 강림하신 후에 기드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봐야 됩니다. 기드온이 무슨 일을 하죠? 나팔을 붑니다. 여기서 나팔은 전쟁을 위하여,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를 모집하기 위하여 부는 나팔입니다. 사사기 3장 27절에도 나팔을 불죠. 에웃이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이 나팔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들어도.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럼 나팔은 무엇을 알리는 나팔입니까? 전쟁. 그럼 전쟁을 알리는 나팔입니까? 전쟁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부는 나팔입니까? 근데 왜 이 14장, 고린도서 왜 14장에서 이 전쟁을 예비하는 나팔을 말씀하십니까? 14장 1절을 보시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래서 14장은 예언과 방언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전쟁을 예비하게 하는 나팔은 방언입니까? 계시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가르치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물론 방언도 했어요. 그러나 방언만 했습니까?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을 했습니까? 그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럼 그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죠. 그 믿음의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이죠. 그럼 그 싸움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나팔이 무엇입니까? 지식이나 계시나 예언이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뭘 가르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요 진리입니다. 그럼 기드온 때를 잘 보시면 그럼 기드온을 통해서 나팔을 불었다. 특별히 가르침이죠. 기드온을 통해서는 누구를 가르쳐 주십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러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드보라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했고, 기드온은요 여호와 샬롬이죠. 그 여호와 샬롬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화평은 무엇이 화평입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 보면 알 수 있죠. 내 종 다윗을 그들의 왕을 세워 그들의 한 목자가 되게 하리니 그들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그 왕을 통해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화평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은 누구에게 먼저 주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으려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지 그들이 그 땅에서 결실하고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에게 자기들이 누구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란 것은 그들에게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지 않았느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의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니까 영원한 언약의 후손이죠. 우리가 시편 105편 10절이죠.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의 후사입니다. 어떤 언약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실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규례를 따라 단을 세운 거죠. 규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명령을 충종하는 자입니다. 의와 공도입니다. 근데 그 나팔을 부니까 누가 처음 나옵니까? 누가 맨 처음 나오지? 아비에셀 족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비에셀 족속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알의 단을 회파했다고 기드온을 찾아서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기도원을 통해서 나팔을 부니까 가르쳐 주니까 이제 뭘 위해 나오는 자들이 됐습니까? 미디안과 싸우려고 나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그럼 요아스와 기드온을 통하여 그들이 여룻바알이를 하는데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이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그 우상을 제거해 주니까 이제 먼저 싸움에 나온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싸움에 가장 먼저 나갑니까? 그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제일 빨리 나가죠. 영생을 위한 싸움이라는 걸 알면 그가 알았으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싸움에 먼저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영생의 말씀을 안 줘요. 예수 믿어 세상 축복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 축복 그거 위에 달려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니까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아비에셀의 뜻은 아버지는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우리 보고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아비에셀이 나오죠. 그러면 아비에셀이 누굽니까? 네? 그럼 육적 이스라엘의 아비에셀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누가 아비에셀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입니까? 나를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나를 온전한 자로, 하늘의 아버지께 상을 얻는 자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모여서 그를 쫓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께 나오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께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나온다는 것은
여호와가 여기 있으니까 사람처럼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나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열매 맺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므낫세, 그 다음에요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옵니다. 35절에 근데 나오는 게 좀 달라요. 자, 아비에셀은 사자를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요. 근데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는 누굴 보냅니까? 사자를 보내요. 그럼 누가, 기드온이 직접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자 누구를 보냈겠습니까? 사자 한 사람을 보냈습니까? 여러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면 사자, 누가 사자로 갑니까? 기드온을 통해 먼저 깨달은 자, 그것이 무슨 싸움인지, 싸움의 의미를, 미디안과의 싸움의 의미를 먼저 깨달은 자가 가겠죠. 네?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메시아를 만나거나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빌립이요?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먼저 이제 깨달은 자들이, 기드온의 나팔을 깨닫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제 전하는 거죠. 너희도 이 싸움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데,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육신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성령은 없어요. 예수 믿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믿는데, 성령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뭐도 하고. 신학교가 잘못이 뭐냐면요. 저도 신학교를 선학을 했지만, 거기 보면, 물론 열정은 좋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왔다고. 다 불법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점이죠. 물론 그 안에서 제가 만난 교수들 몇 분들은 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시는 것도 있죠. 근데 그 말 속에 또 모순도 있긴 있지만 그 정확히 돼야 돼요. 우리는 티끌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위해 일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무엇 지식이나 뭐 열정이나 우리가 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 믿음 뭡니까? 말씀이죠. 근데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오셨습니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그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므낫세가 나옵니다. 왜 므낫세입니까?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왜 므낫세일까요? 창세기 48장에 그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죠? 근데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는 야곱은 축복하지만 에서는 저주하죠. 저주합니다. 근데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는 므낫세도 큰 자가 되지만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므낫세가 큰 자예요. 에브라임은요, 므낫세보다 큰 자예요. 더 큰 자가 아니라 므낫세보다 큰 자예요. 그럼 큰 자가 어디서 큰 자를 말씀합니까? 천국에서 큰 자. 그래서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하느냐니 침노 당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요한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가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다가 변론하잖아요. 누가 크냐라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 섬기는 자가 크다. 네?
품이 큰 자다. 예?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그러면 우리가 므낫세는 특별히 므낫세가 큰 자고 에브라임이 더 큰 자인데 므낫세는 결실을 말해요. 결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에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결실이죠. 그거는 우리 개인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결실과 열매가 다르죠. 결실은 밀과 보리예요. 가나안 땅에. 열매는요, 포도와 무화과 감람이죠. 예? 결실은 4개만 이루시는 거고, 거기 보면 포도는 포도주. 세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만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감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게 의가 결실이고, 이제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 그게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거는 상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상인데, 그걸 나누면요, 상급과 영광입니다. 상급과 영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 한 것도 상이 있어요. 그게 상급이에요. 네? 근데 형제를 사랑한 건 무엇입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네? 상급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므낫세 중에서도 큰 자가 있고 또 작은 자가 있어요. 결실을 30배 했으면 큰 자죠. 결실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60배, 100배, 누가 큰 자입니까? 많이 맺는 자가 큰 자입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많이 충성한 자가 큰 자입니다.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많이 한 자가 큰 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네? 다른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도 올라옵니다. 아셀은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왕의 진미를, 왕의 수라상을 공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실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미디안의 손에 파실 때에는 그들이 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아셀은 누구입니까? 그럼 결실,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결실, 알곡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나옵니까?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씨를 뿌려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걸 기뻐하는 거죠. 그 결실이 있어야 왕을 공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경은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은 내게 주셨어요. 네?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거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돈 헌금 많이 내는 거 기뻐하십니까? 그럼 부자들만 부르셔야죠. 하나님이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거 보고 누가 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까? 헌금 양에 따른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내는 그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누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느냐, 그게 기쁨이 큰 자가 그 결실하는 겁니다. 헌금할 때 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네? 헌금이라는 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드러난 것이고, 내 거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창세기 49장에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는 자들이다, 뱀에는 해변이다 말씀합니다. 예. 그 해변에 거하니까 바다에서 올라왔다. 배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올라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숯불에 구운 생선을 주시죠. 왜 특별히 숯불에 구운 생선입니까?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다섯째 날에 바다에 이제 움직이는 생물이 처음 물고기를 창조하죠. 그 물고기는 바닷물을 먹습니다. 근데 바닷물을 먹으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안 죽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니? 바다는 죄악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죄악을 먹고 마시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워주셨어요. 그러면 구워주면 생선을 나와가지고 다시 구우면 이제 다시 바닷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없어요. 이제 죄악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끊는 자가 된 거지. 그에게 그러면 숯불에 구운 생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불로 우리의 죄악을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하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양을 먹이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어린 양을 먹이는 게 사랑하는 거, 양을 치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미디안을 죽여야 되지만 신약에서는요,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속되거나 거짓된 그것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잡아 먹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디안과 같은 자들,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자들, 그들 어떻게 됩니까? 잡아 먹어야 돼, 잡아 먹어요. 왜? 물질 그거, 당신도 살아보지만 당신이 이 세상에 올 때 물질 가져왔냐?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재물에 치우치지 말아라. 오히려 재물을 팔아서 하늘에 쌓으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네? 시편 14편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네? 그 재물을 자기 자식에게 주고서 그게 영원할 것처럼 다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짐승도 뭐 삽니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럼 무엇을 먹고 마시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절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단에게 주셨어요. 사단에게. 네? 그 사단에게 절하는 자예요. 네?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사단도 광명의 청사로 가장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말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구별해야죠. 문제는 한국교회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안 읽으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망해요. 하나님 백성이. 왜요? 이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육신의 양식은 많이 받아서 육신은 강한데 영의 양식은 안 먹으니까 영은 피폐해져요. 그러면요, 당연히 육신이 영을 끌고 가죠. 영이 강해야 육신을 쳐서 영의 일을 위해 끌고 가야 되는데. 납달리는 창세기 49장 11절에 납달리는 노인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라.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전에는 매여 있었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봐야 되는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해변에 거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말씀하잖아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잖아요. 거기에 복음이 큰 빛이 처음 비춰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목적 이스라엘 역사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신약 때 이방인에게 이루실 역사를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된 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자기가 아셀처럼 기름진 식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식물을 결실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스불론처럼 우리를 구운 생선 되게 하셔서 우리로 이제 떡을 나눠주는 자로 세울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납달리와 같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다 돼서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35절 마지막에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그러면 기드온이란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 에비에셀 족속에게 이루시는 구원이 다르고, 아셀에게 이루시는 구원이 다르고, 스불론에게 이루시는 구원이 다르고, 납달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믿음에 따라 자기 분량대로 받아먹는 것이죠. 받아먹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드온 누가 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나팔을 부니까 나와서 기드온을 영접한다는 것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구원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기드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보여주셨습니까? 여호와 샬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드온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도 분명히 권능을 주셨겠죠. 말씀을 주셨겠죠.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는 화평이시다.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를 영접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그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거듭거듭 악을 행하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십자가의 피와 물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다시는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를 여호와의 샬롬, 그 화평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를 이 밭된 세상에 보내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씨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 그 상을 얻는 자로 결실하는 자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결실과 열매가 풍성한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주셨고 또한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헛되지 않게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장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 우리 앞에 어떤 전쟁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환란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때 보면 그 300명이 남았는데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을 보면서도 평안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환난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너희를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